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과 같으면 좋겠다라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참 괜찮은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그렇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때를 만나는 것이죠. 목마르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필요와 결핍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아주 가장 보편적인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내 삶에 결핍이 있을 때 내가 목마르다는 비유적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핍이 되면 인생이 힘듭니다.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에너지가 없고 그러한 결핍에 있으면 힘들죠. 목이 마르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기자도 이렇게 그의 인생이 목마른 때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헐떡거리며 필요한 물을 찾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마른데 거기에 더 힘든 일까지 다가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적들과 원수들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와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던 나의 삶을 파괴하죠. 원수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나를 죽이려는 자들, 나의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스테이지에 난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반가울 수가 있겠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과 원수인데 여러분 나의 삶에 너무나 괜찮은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굉장히 나를 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적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억눌림을 당하여서 숨 쉬는 것조차 버겁고 그 무게에 지쳐서 짓눌려 있는 상태를 토로합니다. 원수의 말이 칼과 같아서 내 뼈마디를 쑤신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은 때로 어떠한 칼보다 서슬퍼런 위협이 되곤 하지요. 자,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쳐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 기자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라는 말도 있고 이 일본어로는 일본어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나케츠라니 하치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울고 있는 얼굴에 벌이 쏜다. 정말 고통스러운. 이탈리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피오베 술 바난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젖은 땅에 비가 내린다. 영어에도 있습니다. Misfortunes never come singly라는 말로 불행은 함께 온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라면 경험하는 것, 어려운 일이 겹쳐서 나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내적인 결핍만으로도 힘든데 외적인 원수들의 공격까지 있는 이 상황,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위기를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미리 그것에 대비가 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상태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 시편 전체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이 풀이 죽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낙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어로는 downc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전복된 상태, 영혼이 내 인생이 뒤집힌 상태,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상당히 강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이사야 2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높고 단단한 내 성벽을 부서뜨려 땅바닥까지 낮추실 것이다. 땅바닥까지 낮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헐어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무너짐의 형상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자신의 영혼에 빗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마치 진토에 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어려운 상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큰 고통의 결정적인 원인이 나에게도 있지 않고 원수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결정적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침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마저 나에게 침묵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언제 하나님을 내가 뵐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3절에 보면 적들도 나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있다는 것을 적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상태. 이 시편 기자가 더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대충 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었던 시간, 그분과 친밀히 동행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대어서 누군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히 잘못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러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오는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 이 인생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즉 내가 신이 되기 원하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 깊은 왜곡된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있고 건강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백이 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깊은 결핍과 고통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편 기자는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결핍이, 목마름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구나, 그리고 또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수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라. 가나안 땅도 주겠다. 모든 약속된 축복 다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갈 수가 없다. 너희의 그 주인 되라는 마음, 너희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내가 축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약속된 모든 축복 주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한 건 아니고 주님 주신 어떤 편안함을 원했는데 제 마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가나안,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던 여호수아를 잊어버린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세대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배신감 속에서도, 그 거절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의 고통 속에, 내가 너무나 깊은 고통과 결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내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시편 기자의 질문, 인류 모두의 이 질문에 주님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역사 속에 높이 세워져 심지어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과 억눌림과 공격 속에서 예수님은 깊은 압박을 느끼시면서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편, 오늘 이 기자의 부르짖음을 반복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자체가,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목마르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과 고통의 자리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두 명의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현장, 그곳에 같이 달리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그 고통 중에 있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목마름의 모든 시작, 우리의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 자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그분은 원수된 것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우리가 해결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결핍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목마름이 지금 두 번의 비유를 거치는 거 이해하시죠? 이것이 신체적, 육체적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핍을 말하는 목마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그 모든 목마름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가장 큰 결핍, 그 목마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진정한 물이 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신령한 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나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그 순간 마치 위기 속에 있는 우리처럼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니 침묵은 공감이고 동행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답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서는 이걸 잘 이렇게 설명 안 해주는데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영어로는 put your hope in God.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자, 바란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소망을 말할 때 쓰죠. 너가 잘 되기를 바래. 뭐 문법적으로는 바라가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잘 되길 바라.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하여튼 바래. 뭔가를 바란다는 말이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이것의 원어인 야헬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히브리 성경에서 야헬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 영어로는 to wait, hope, expect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헬이라는 단어 안에 기다림이다.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단어 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죠.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맛있는 음식도 가장 좋은 시간, 고기도 구운 다음에 레스팅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인 바라다라는 것에도요 찾아보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수동적인 기대감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동적인 기대감.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막연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소망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나이에서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랐던 것처럼 결핍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나의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걸려지는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숙성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시간 자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도 내 환경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순간, 깨끗한 그릇으로 비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좌로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로 돌이키지만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그토록 바랬던 우리는, 당신은,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왜 나에게 이 사울과 같은 왕을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나의 가능성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모든 좋은 것에서 소외되게 하십니까? 그러한 고통과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빛을 발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